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 체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체벌을 한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매를 맞거나 체벌을 받던 시절이 당연하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매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저도 어릴 적에 많이 혼났고 많이 맞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다 그럴 만한 행동들을 다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집에서 축구공 가지고 축구하다가 그릇 깨부시기, 친구 때리기,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다가 걸리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 보니 그것이 사랑의 매였구나 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십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외쳐 부르시나니.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법정으로 소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미 매가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두려웠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집에 잘 놀고 들어갔는데 TV가 꺼져 있는 채로 어머니가 앉아있던 상황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앞에 파리채나 회초리가 있으면 더더욱 두려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를 부르는 목소리, 장지우 이리 와서 앉아. 그날은 제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학원 안 간 거 걸렸나? 학교 지각한 거 걸렸나? 저는 매가 이미 있던 그 앞에 있을 때부터 이미 두려운 거예요. 저걸로 이제 맞겠구나. 이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매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지, 무엇 때문에 매를 맞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도 모르고 혼나면 억울하잖아요. 16절에 그 죄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므리 왕이 그럼 누구냐?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 6대 왕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5대 왕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악한 자입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했고 자신이 율례를 만들어서 악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아들 아합을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시돈의 왕 엣바알에게 장가를 보내는데, 그 아합의 아내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과 견줄 정도로 정말로 추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을 이제 그 죄악들을 세세하게 풀어내는데, 첫 번째는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저를 따라 함께 읽어봅시다.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직도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재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겠죠.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죄악을 저질렀다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한 사람도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었거든요. 그 회개는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나는 것이 두려웠기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잠깐의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의 마음 여전히 악인의 마음이 있었고 여전히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 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 아무개야, 아직도 물질을 탐하느냐?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느냐? 아직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가기만 하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아직도가 아니라 이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태도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저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이유 다 경제적 부패, 물질적 탐욕, 그리고 이웃에 대한 수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 부정한 저울이 무엇이냐? 당시 상인들은 저울의 한쪽에 저울추를 올리고 다른 한쪽에 물건을 올려서 균형을 맞춘 다음에 그 무게만큼의 물건을 지급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소에는 정상적인 무게추를 이용해서 잘 하다가 기회만 된다 하면, 저 사람이 뭔가 좀 잘 속을 것 같다 한다면 미리 준비한 거짓된 저울추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무게를 속여 부당한 이윤을 취한 것입니다. 5kg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3kg의 저울추를 올려서 3kg의 물품만 주고 돈은 5kg만큼 받은 것이죠. 이 방법이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이어서 부자들도 강포, 즉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거짓 고발과 폭력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사람을 죽이는 상황까지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 중산층 정도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거부를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정도의 거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재용 회장의 대한민국 물가 체험이라는 글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받는 배당금이 3천억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놀라지 않는 걸 보니 다 집에 3천억 정도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글쎄,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받는 배당금이 3천억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지하철 요금이 이재용 회장이 느끼기에는 0.12원이라 합니다. 지금 지하철 요금이 1,450원 정도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느끼기에는 0.12원, 짜장면은 0.7원, 치킨은 3원. 저는 치킨 한 마리 시킬 때도 손 벌벌 떨면서 시킬까 말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느끼기에는 3원이라는 겁니다. 3원.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26만 원이라고 합니다. 좀 대단하죠. 엄청난 부자죠.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지갑에 지금 현금 3,000원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3,000원 있는데 배당금 3천억 받는 이재용 회장이 제 지갑에 있는 3,000원이 탐나서 각종 폭력과 불법을 사용해서 뺏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작 3,000원을 탐내서 얼마나 웃기고 기가 찹니까? 3천억 받는 사람이 3,000원이 탐나가지고 뺏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있는 놈이 더 하다는 말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부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미 그 거부 부자인데도 가난한 자들의 것이 탐나서 부정과 불법과 폭력, 심지어는 살인까지 감수하면서 빼앗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재산이 이미 있는데도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밟고 뭉개는 것이 당연시하던 시대,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도 그들은 눈앞에 이웃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이웃에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거짓을 말하다가 혀가 거짓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표현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입을 벌려 말하고 혀를 굴려 소리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거짓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거짓을 말하는 삶이 일상이 될 정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웠다는 겁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정말 가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셀 모임을 할 때는, 나눔을 할 때는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서 내 믿음이 무거운 척, 내 믿음이 대단한 척 포장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내 삶을 살아낼 때,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을 살아낼 때는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여 내 신앙을 가벼운 모습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거짓을 너무 말하다 못해 나의 삶이 거짓된 삶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술집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술을 이제 마시지 않고 콜라와 사이다를 마시면서 저만의 방법대로 막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안 마셨는데 술을 마신 사람처럼 노는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술을 안 마셨는데 취한 사람처럼, 술을 마신 사람처럼 텐션이 올라가고 그 사람보다 더 재밌게 논다? 그 사람이 진짜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무튼 저는 콜라를 마시면서 속으로, 주님, 이 유혹에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친구들은 다른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주님, 맥 주님. 옆에서 소맥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저는 옆에서 콜라와 사이다를 완벽한 조합을 찾아가지고 섞어 마시고 있을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마셔. 우리끼리 뭐 어때? 우리끼리 뭐 어때? 목사님도 안 계시잖아. 교회 사람들도 없잖아. 야,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되지. 여러분, 사람은 없어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목사님이나 교인분들이 없으니까 마실 수 있겠죠. 그분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술을 한 잔해도 모를 거니까요. 제가 취해서 막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저 술 딱 한 잔 했는데요, 이러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술자리만 그럽니까? 아니죠.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삶과 말씀대로 사는 삶, 두 순간 사이에 껴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모습이 내 평생의 삶에 있잖아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지. 나만 조용히 있으면 돼 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아무도 모르겠지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꾸짖고 계십니다. 너네 들어봐. 지금 이게 맞는 행동이냐? 너 지금 거짓된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어놓은 게 깨끗한 거야?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그 혀와 강포가 가득한 것이 옳은 거야?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서 제가 띄워놨는데요,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제가 함께 띄워놨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짜 저울과 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을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마치 자녀를 혼내는 부모님처럼 그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씩 찝어주면서 자녀가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용서하겠느냐.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저를 혼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면서 너 이것 때문에 혼난 거야. 그리고 너 이것 때문에 이제 맞을 거야. 그리고 나서 매를 들면서 이제 말합니다. 그래, 몇 대 맞을래? 그럼 저는 이제 우물쭈물 하면서 한 대? 이러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러면 그럼 두 대? 그거 가지고 되겠어? 5대 맞아. 이러면 속으로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5대라고 정해주든가 왜 굳이 말하라 해가지고 더 혼나게 더 혼나게 생겼네 이러면서 5대, 때로 5대라 말하면서 10대도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것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말해주면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이유 없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변덕을 내리시면서 이제 좀 때릴 때 됐지, 이유 없이 때리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가 황폐하게 되었다니. 이제 죄로 인한 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뭔가 좀 어색합니다. 미래에 내려질 심판을 지금 언급한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병들게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병들게 하였으며, 미래형인데 병들게 하였으며 라고 과거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진술한 것이지만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여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기록한 예언적 완료형, 그 완료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는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미 병든 것, 이미 병들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도 벌을 내리십니다. 14절에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이 구절은 앞서 읽은 우리 10절, 11절과 상반된 구절입니다. 10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10절은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쌓였다고 합니다. 부정한 저울을 사용해서 그들의 재산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배고프면 무엇을 합니까? 밥을 먹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고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물을 모은 자들이 쌓아 올린 이 방식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쌓아 올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곧 무너질 것이다. 칼을 든 이방 나라들이 나타나 그들의 재산을 모두 약탈할 것이라고 합니다. 숨겨도, 이것만큼 빼앗길 수 없다면서 숨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찾아내 그것을 칼을 든 이방 나라에게 다 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다면 마찬가지로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길 것입니다. 철저한 인과응보의 삶이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씨를 뿌려도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너희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기도 전에 대적들이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감람 열매를 밟고 포도를 밟아 기름과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풍요와 기쁨, 결실과 수확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 15절에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 로라는 단어와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을 연이어 사용했다는 것은 절대적 부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3번이나 반복했다는 뜻은 불의를 자행한 자들의 삶은 그곳이 선민의 땅일지라도 처절하게 짓밟히고 초토화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땅이라도 정말로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끝이 안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의 메시지를 남기셔도 그 끝에는 꼭 하나의 메시지를 남겨놓는데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항상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16절에서 왜 사랑의 매라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누구의 백성이라고 합니까? 내 백성. 너희가 내 백성. 부모님이 우리 혼낼 때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옆집 자식 해,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너 남의 자식이야, 나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여전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 정말로 처절한 잘못을 했어도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내 자식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6장은 심판의 예언으로 끝이 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긴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을 시켜 내 백성, 너의 백성, 남의 자식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들,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정말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씻기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서 다시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를 때릴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싫어해서, 우리 엄마는 나를 남의 자식이라 생각해서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끝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매를 들었어도 그 끝에는 저를 항상 안아주셨거든요. 항상 안아주시면서 그래도 엄마 널 사랑해 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그때는 잘 그 의미를 몰랐는데 지금 크고 보니까 그것들을 잘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끝에 어떻게 잘못된 더 큰 죄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진짜로 버리시고 포기하셨다면 여전히 그냥 죄악된 모습을 살도록 내비두셨을 겁니다. 어차피 남의 자식이라 생각했다면 우리가 남의 자식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남의 자식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저 아유 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혼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든 소리를 치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뭔가를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했기에,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에 어떤 일이든 어떤 잘못을 하든 더 큰 잘못을 가기 전에 사전에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너 이거 잘못된 행동이야, 너 이거 잘못된 행동이야,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은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자세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불의한 재물을 쌓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머니에 거짓된 저울추를 넣어놓고 기회만 된다 하면 죄악된 모습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재산을 모으는 거 좋죠. 권력 얻는 거 좋죠. 이 땅에서 누구보다 멋지게 살고 싶잖아요. 폼나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로 살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 재산과 권력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인 것이 들키고 죄가 들추어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당당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주신 사람이 주신 그 이가 누구인지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 가치를 낮추고 허울뿐인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인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정말로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물질 사용법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진실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면서 오는 그 손해까지도 당당히 감수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의 매는 심판과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순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는 우리를 싫어하는 매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참된 성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최후 승리를 얻고 그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